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 32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죠.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죠.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마 인생의 의미를 함축시킨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록하면서 사실은 무엇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해갖고 앞으로 써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자라시고 또 사역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아니라 사실 부활을 기점으로 해갖고 거꾸로 써내려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뭘 기점으로 해서 살아가냐?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디가 마지막 꼬린 지점이냐? 인생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고 그 핵심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마지막 표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놔도 그래요.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이 성경 차지하는 부분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게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죠? 오늘 예루살렘은 무엇하러 가셨느냐? 죽으러 가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미 각본을 짜놓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다 아셨어요. 내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이제 내가 마지막 사역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냥 막 사신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항상 성취하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그죠? 다 성취되었더라. 구약에 있던 예언이 예수님이 다 성취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처럼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을. 그죠? 좀 재미나요. 왕하면 최고의 권력자 아니에요? 대관식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좀 약간 소품들이 좀 언밸런스야. 그죠? 예수님이 뭘 타셨죠?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와, 말이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 타셨으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왕이 대관식 할 때는 그래도 화려한 막 복장 막 이런 게 있을 것인데 그거 전혀 없어요. 고관 대작들이 쫙 깔릴 건데 그것도 없고 왕의 대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뭐야? 일반 서민들이야. 그러고 왕의 대관식 할 때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전단지 뿌리고 요즘 같으면 홍보도 하고 근데 그거 전혀 없어요. 근데 묘하게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 할 때 사람들이 군중처럼 모였다는 거야. 뭔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죠? 뭔가 그 당시에 물론 6월절이라 사람이 엄청나게 왕래가 많았죠. 물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았었고 근데 사람이 군중처럼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같이 소리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잖아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요. 겉옷을 펴요. 물론 그때는 퍼포먼스죠. 왕이 지나갈 때 그 길에 그렇게 펴는 것이 예의였으니까. 종려나무라겠어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무엇이냐?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종려나무를 들고 왔거든요. 이게 승리의 상징으로서의 왕의 대관식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호산나 호산나 얘기하지만요. 우리나라식으로 뭐예요? 만세 만만세 대한민국 이럴 거예요.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 만세 이런 뜻이죠. 너무 기뻐서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왕으로서 입성을 환영하셨죠. 근데 상당히 대주를 또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의 대관식에 환호를 보내지만은
결코 나중에는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참 묘한 일이죠. 엄청나게 많은 군중과 나의 홀로에 선 모습. 그죠? 실제는 뭐예요? 왕의 대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이어졌죠. 그렇지만 죽음 너머에 또 부활로 이어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여기 나오듯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보통 이걸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죠. 사탄이 승리한 줄 알고 있었어. 죽였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근데 조용히 어느 날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승리하시잖아요.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이미 승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 아니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결국 우리가 누구 앞에 홀로 서야 돼요? 하나님 면전에 홀로 서야 될 일이 있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에 치고서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성공 못했지만 그러나 그 내부의 조용한 곳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뭐가 있죠?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주간. 고난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역사가 아닐 줄 몰라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거야.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야, 성경에는.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나가라는 거죠. 세상 만만치 않아요. 절대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꿈꾼 대로 되지 않아요.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약속된 고난이라는 거죠. 그 약속은 뭐냐? 승리가 약속된 고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받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약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은 고난에서 고난을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 안에 승리가 내포하고 있다. 승리의 씨앗이 분명히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한 사람이 고난당했어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졌다, 고난당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인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친히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용어로 자기 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이 자신을 위한 고난이 자신의 잘못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선물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주셨네? 선물일까요? 아니면 선물 준 사람일까요? 여러분 선물보다 선물 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벌써 값싼 물건이라도 선물 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엄청나게 다르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선물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그마한 선물 받았더라도 선물 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선물 값어치는 엄청난 거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고난을 받았었고 애매한 고난도 많은 사람들이 받았었고 남을 위해서 고난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고난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자꾸 나와요. 권위, 권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권위. 여러분 권위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엑수시아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용어예요. 에크하고 수시아인데 우시아.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왔다?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이런 거죠. 본질로부터 나오는 권위라고 했는데 이게 본질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그죠? 부모의 권위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본질이잖아, 부모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권위가 있는 거야. 스승의 권위. 그죠? 또 저처럼 목사의 권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어떻게 얘기 안 해도 목사님 하면 이상하게만큼 본질로부터 우러나는 권위가 있잖아요. 주어지는 것들이. 이게 바로 엑수시아라는 뜻이죠. 그 권위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위가요, 많이 숨겨져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날 때도 있지만은요, 대부분 예수님의 권위가 자꾸 숨겨져요. 처음부터 숨겨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서 태어나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또 고관 대작 집에 아주 화려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왕인데 목수의 아들로 또 태어나고, 이게 다 숨겨진 거 아니에요. 또 무대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대부분 어디서 기거하시죠? 갈릴리에서 총구석에서 기거하시잖아요. 거기서 랍비로서도 사시잖아요. 때론 예수님이 권위를 나타내실 때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계시라고도 얘기해요. 말씀을 전하시며 권위를 나타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또 기적을 일으키면서 권위를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권위를 나타나시고, 변화산생에서 권위를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부활 사건에서 권위를 나타나시고. 때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보면서 얘기해요. 이는 권위 있는 자 같고 석인과 같지 아니하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보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알잖아요. 본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떻게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느끼게 돼요. 본질로부터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느끼기가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유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권위 없잖아요. 하나의 인간의 스승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하면 어떻게 해요? 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분. 이렇게 권위를 느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마음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종료주일로 오셨는데 고난 받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까먹어요. 우리도 매일 까먹고 있어요. 옛날 어느 정성이 60살에 아무도 없다가 처벌들이 갖고 갱신이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무 좋고 너무 귀하니까 정성이 아주 데리고 살아요. 아주 아들이 하다는 대로 다 해줘요. 목마도 태워주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도 태워줘요. 그러게 아들은 그 아버지 60 먹은 그 정승의 아버지 등에 타서 이리이리 하고 아버지는 음메음메 가고 그렇게 노는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 그 정승네 집에 가까운 친구가 찾아와요. 서로 식사를 하게 돼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아들이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오더니 아빠, 아버지 하면서 말 태워줘 하는 거야. 참 얼마나 정성이 난감해요. 오늘은 안 된다. 오늘 하지 말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철이 없는 거야. 아버지 상투를 붙잡고 자꾸 등에 올라가고 말 태워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정신 체명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억기를 써니. 그래서 아버지가 좀 쓴소리를 좀 했어요. 이놈아, 그럼 못 쓴다. 하니까 아들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게요? 아, 이놈이 어제와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죠. 둘이 있을 때는 말타기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아들은 이게 지체 높으신 분이 이런 분이 나의 말에 대해졌다는 것을 아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분이 아버지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말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을 잘 모르고서 무조건 말타기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다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적으로 이사야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시했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 마음에 이 단어가 너무 깊게 마음에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고난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냐가 더 중요하지만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래, 우리도 그래서 세족식 하잖아요. 우리도 세족식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세족식과 우리가 한 세족식은 다르다는 거죠. 누구냐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누굴 섬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봉사 희생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 내가 주인으로서 너를 섬겼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섬겼다. 지금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날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네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내가 알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에 꽂히는 말씀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 중요한 게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뭐냐, 그 권위,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 그 예수님 누구냐가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시작해서 일주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서 메시아의 권위가 나타나요. 첫 번째, 메시아는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메시아는 어떤 권위? 왕의 권위, 또 선지자 권위, 제사장 권위 세 가지를 또 얘기하잖아요. 여기 딱 나타나요.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와갖고 왕대심의 권위를 보여주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까 입이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무화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너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다는 거죠. 심판주의 권위가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또 뭐 하셨죠? 성전을 정화했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막 장사하고 거기서 막 본질이 흘러갖고 막 이상한 짓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잖아요. 종교지사들이 완전 타락했잖아요. 막 성전을 뒤엎고 난리 났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온전한 제사장의 권위가 나타나시잖아요. 성경이 그냥 쓰인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마지막에 아마 그 제사장들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죠? 막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저렇게 해도. 왜? 막을 방도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고, 그죠? 막을 어떤 그런 무슨 법적인 그것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정직했고 너무 확실했고 뭐 말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냥 체면만 깎이는 거죠. 한 젊은 선지자가 왔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한마디 묻는 거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네가 무슨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딱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그럼 나도 한번 다시 묻겠다. 이 물음에 대답하면 내가 그 권위를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부터 왔느냐. 딱 물어요. 두 가지. 자기들이 상의하죠. 하늘부터냐 땅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면 하나님 주신 거냐.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이 배척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 못하는 거야. 하늘로부터라고 얘기 못하는 거야. 그럼 사람으로부터냐 생각해볼까요? 모든 민중들, 국민들, 요즘 말로는 뭐야? 국민 여론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폭동이 일어나요. 다 아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런데 알고 있어요. 본질로부터 왔다는 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본질로부터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고 오늘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 말씀들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누르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 한마디 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문을 닫고 있으니 나도 아무 말 못하겠다. 얘기 안 하겠다. 여러분 신앙에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참 저주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 그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의 문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자 조용히 예수님의 침묵이 흐르는 거죠. 참 하나님의 침묵이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예.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24, 26, 28절에 쭉 나오는데요. 내버려 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버려 둔 인생. 그건 저주거든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안 불난 사람들은 무슨 경치가 소용이 있어요. 눈 뜨고 5분만 돼서 봐야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실지도 몰랐겠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일 때는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애들 잘 받아들이잖아요. 잘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꾸 수용하잖아요. 근데 수용하지 않으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요. 가난한 사람, 부자, 높은 뭐 낮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맞이봤는데 진짜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하는 성공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똑똑하고 위에 타선지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참 순진해요. 사람이. 일단 만나보면 따뜻해요.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따뜻하고 또 후더분해요. 사람이. 또 한 가지 상대를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 좋은 인상을 자꾸 남겨. 참 잘 만났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나면 좋은 친구 뭐 그런 것도 있든지 그게 아니라 진짜 또 만나고 싶고 아 사람 좋다 괜찮다 후더물하다 저 사람 만나면 나 손해볼 것 같지 않다 뭔가 참 좋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더라고요. 사실 성공의 비결보다도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가진 낡아빠진 체면, 위신,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 그거 안 올라오고 난리치잖아 지금. 채통, 예? 엉터리 같은 자존심 이거 다 맡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 이들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결국 못 믿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침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양심 배신하잖아요. 알잖아. 엑소시와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알잖아 다들. 회피해버려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딱 져버리는 거야. 자기 자존심, 고집,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참 예수님은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예수님 무언에 무서운 심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한테 야,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큰아들이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지 않았다. 또 둘째에게 얘기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안 가요 하고서 있다가 나중에 둘째 아들은 뉘우치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래. 둘째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얘기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내 앞에서 모른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뒤에 가서라도 둘째 아들 좀 뉘우치고 내게 돌아와 달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또 한 번의 간곡한 부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 좀 나 좀 받아들여달라. 진정 나의 권위를 진짜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나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할 수 있을까요? 뉘우치고 나 받아줄 수 없겠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맨날 생각하면서 요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배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침묵은요, 심판과 또한 사랑이 같이 있어요. 돌아오기를 늘 언제나 바라고 있죠. 이제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메시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초라한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아야 하고 어린 아기를 타셨을 때 입성하시고 보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보아야 하고 늘 예수님 죄인의 친구로서 많이 사셨지만은 그러나 날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본질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오늘 부활주일, 아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굳은 마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한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